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자,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나를 시작 같이 읽으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성탄의 시즌이기 때문에 바로 지난주가 바로 대림절 두 번째 주였지요. 오늘은 12월 오늘이 바로 13일 수요일이죠. 자, 13일 수요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 우리가 찬반 가운 신도요 찬송, 오늘 통합찬송 1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이 세상에 주께서 강생하실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이 찬송가에도 보면은요 신학적인 예수님의 그 속성과 또한 예수님의 신성이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그 가사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므로 자, 이 세상에 주께서 강생하실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같이 한번 따라서 하니까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간맨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즉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히브리 말로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바로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 그러므로 어렵게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 더 미궁에 빠져요. 그러므로 찬반 가운 신도요 찬송가 옛날 통합찬송 120장에 보면 이 세상에 주께서 강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그러므로 예수님의 정체성은 뭐냐? 참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다.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나신 날이 바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바로 이 날을 기념하며 지키는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바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려고 완전한 사람,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날. 같이 한번 따라서 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그러므로 자,
참 반가우시지. 우리가 조금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불렀죠. 자,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그러므로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장막을 치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읽어봐. 요한복음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거하시다라는 것은 스케노죠. 즉 장막을 치다. 우리 인간의 육신에 장막을 치다. 구약 시대에는 자,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것이 바로 성막이며 장막이었죠. 자, 그러므로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을 치고 우리 육신의 몸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영광을 보니 바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한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목적,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이 분명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잘할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나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구원에 맞춰져 있느냐? 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허무해요. 영적 생명력이 없어. 교회 다녀도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새벽 기도해도 내가 왜 새벽에 기도하러 와야 되는가? 우리가 왜 성탄절을 이렇게 지키고 기념해야 되는가?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은 산타클로스 니콜라우스, 그 성 니콜라우스가 뭐야? 빨간 모자 쓰고 긴 수염하고 굴뚝으로 와서 잠자는 어린이에게 선물을 놓고 간다라는 그런 어떠한 허무맹랑한 그러한 이야기나 그 다음에 어떠한 스토리에 그냥 젖어서 그냥 백화점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또한 물건을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이러한 세상 문화적인 크리스마스, 여기에 우리가 취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내적으로도 영적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랜 생활을 했어도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바로 이것이 영적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바로 이러한 내적인 변화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내적인 변화와 성령 충만한 그러한 그 역사가 어떻게 해야 이런 변화가 생겨날 수가 있는가? 그러므로 먼저 자, 여기 칠판에 보면은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자, 내가 자,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므로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려고. 같이 한번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버지의 뜻. 오늘 40절에 나와 있는데 40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뜻은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내 아버지의 뜻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같이 한번 따라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율법을 주셨잖아요. 613가지를 다 지킬 수가 없어. 그것이 바로 핵심이 바로 십계명인데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복음의 시대에 바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바로 은혜로 바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같이 한번 따라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자,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자,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세상에 주신 목적은 뭐냐? 그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왜 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며 영생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성탄절 2023년 이 땅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그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참신과 찬 사람으로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바로 하나님이 바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인 바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왜 영생이 왜 필요한가? 세상 많은 사람들은 직장 생활해야 되죠. 돈 벌러 가야 되죠. 정치는 정치해야 되죠. 농부는 농사져야 되죠. 또 공무원은 또한 각 분야마다 또 일을 해야 되죠. 자, 그런데 바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또한 죄로 말미암아 죽음 사망이 왔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어진 거예요. 아담 한 사람, 대표자 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
하와가 주워서 먹었지요. 하와는 또 뱀이 유혹해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바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 죽음이란 형벌이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사망과 또한 죄에서 또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므로 그 아버지의 뜻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와 사망의 심판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범죄한 인간들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은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실 방법은 유일하게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구약에는 양이 대신 죽어야만 되어졌어요. 염소가 대신 피 흘려 죽어야만 되어졌어요. 자, 번거로워요, 안 번거로워요? 번거롭죠, 그렇죠? 날마다 죄를 지으면 유월절 양을 잡아야 되고, 또 매추절, 그 다음에 칠칠절 우순절 또 절기를 지켜야 되고, 또 첫열매를 갖다 드리고 또 양을 또 제물로 바쳐야 되고,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이때는 그 어마어마한 많은 그 송아지와 또 양을 제물로 바쳐야 되고, 그래서 그 짐승이 주인 대신 우리 인간 대신 동물이 피 흘려 동물이 제물이 되어져서 피를 흘려줌으로 우리 인간이 죄사함을 얻어야만 되어졌어요. 자, 그런데 말라기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형식적으로 또한 위선적으로 막 절름발이, 눈먼 것, 병든 것 이런 거 갖다 바쳐요, 안 바쳐요? 그런 걸 바치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11조도 떼먹고 감사연금도 절반으로 드리고 그냥 주일도 반토막으로 드리고 그냥 신앙생활도 반토막으로 드리고, 그냥 구약시대와 오늘날 이 시대와 다를 바가 없어요. 변질되어지죠. 그러므로 나는 천천수양과 만만 기름에 이미 배불렀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와 긍휼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등을 지고 이 세상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에 빠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율법을 줬지만은 율법으로 다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은 것 마냥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보다 더 의롭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의가 우리에게 미치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이후 즉시 인간을 구원할 그 구원책을 예비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아버지의 뜻은 바로 영혼 구원과 영생을 주시려는 계획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아버지의 뜻은 영혼 구원과,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즉 영혼 구원과 또한 영생을 주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바로 창세전에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러한 계획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은 뭐냐? 죽은 영혼을 살리고, 같이 한번 따라, 죽은 영혼을 살리고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아버지의 그러한 목적이며 이유였어요. 할렐루야. 자, 여기 7편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짐으로 모든 인류는 구약시대는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사단의 종. 마귀, 뱀의 빼앗겼던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세 가지. 첫째는 뭐냐?
자, 죄인을 해결케 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따라서 죄인을 해결케 하기 위해서. 자,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므로 죄인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므로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두 번째,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것이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내가 다 이루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로스타이 it is finished. 이것은 뭐냐? 구원의 승리를 선포하신 메시지요. 그러므로 마귀에서 또한 죄에서 죽음에서 우리 모든 인류를 다 구속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다.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구속 사역 완성을 십자가에서 또한 이루셨기 때문에 승리의 선언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죄인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두 번째는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은 대속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같이 한번 따라서 하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따라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믿습니까? 우리에게 왜 나는 선물 안 줘요? 나는 왜 쌀 한 포대 안 줘요? 이제 23일 날 성탄 한마음 축제 하면서 이제 현수막도 좀 거래. 그 오는 팀이 또 현수막도 걸어달라고 하니까 현수막도 좀 걸고 이제 붕어빵 팀도 오기로 했어요. 붕어빵도 하나씩 선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주방용품 또한 과일 그 다음에 건빵 또 도시락 같은 거 그 다음에 쌀도 좀 더 사가지고 몇 푼에 더 사가지고 이게 정말 이 크리스마스는 세계적인 축제 날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성탄절날 우리가 슬퍼하거나 또한 외로워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누가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목자들이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이 달려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잖아요. 그렇지요. 동방마사리 황금 유황 모략 세 가지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천군천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날은 슬퍼해서는 안 돼. 고민하거나 왜 선물 안 주나, 왜 자녀들이 선물을 안 가지고 오나, 왜 안 찾아오나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이 선물이요. 같이 한번 따라서 예수님이 선물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할렐루야 죄를 해결시키러 오셨고 또한 섬기러 오셨고 대속물로 주시러 오셨고 또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9장 10절에 보면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이전에는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했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결국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인류는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같이 주님의 은혜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영생함을 얻는 것이 바로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옛날에 1910년 한일합방이 이루어지고 경술국지로 이완용 일본 항복문서에 항복하고 결국 일제 강점기에 들어가므로 결국 왕이 항복문서에 서명하고 또한 총리 대신이 거기에 서명하고 또한 외교부 장관이 거기에 서명하니까 한 사람 우리 국민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그러한 그 외무 대신이 일본 항복문서에 서명하니까 이 대한민국이 거의 한 5년 10개월 동안 일제의 식민지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처럼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사망이라는 것이 형벌이 찾아오게 되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런데 다시 이제 구약의 4,000년이 지나가고 이제 2,000년 전에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시고 또한 세상 죄를 져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다 그를 믿으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이제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이란 큰 선물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이상 이제 마귀의 종이 아니고 또한 사망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식민지 노예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이제 35년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1945년 8월 15일 날 히로시마 나카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니까 일본 천황이 마귀 사탄을 상징한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해야 하네요. 항복을 함으로 우리 조선이나 대한민국은 해방을 맞이해요, 안 맞이해요? 해방을 맞이한 것 마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린 죄에서 해방, 죽음 사망에서 해방, 사탄 마귀에서 해방,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하거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하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 그러므로 우리의 바로 예수님은 첫째 부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의 붙은 자는 다 마지막 날 나팔 소리에 우리도 다 부활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 이름으로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뭐냐? 세 번째. 자, 나를 구원하시려고 같이 한번 따라 나를 구원하시려고 여기 칠판에 보면 같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단의 올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과 사건은 나의 영적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되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고 마음의 구유에 모시고 마음의 심령 성전에 모시고 평화의 왕, 사랑의 왕, 구원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6절 21절 또 누가복음 4장 10절 18절 그 중심 내용은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대로 예언을 성취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저 천안역에 그 어려운 어르신들, 병든 사람들, 노숙자, 소외계층 이런 사람들을 다 고려인 학생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포로된 자에게 우리가 자유를 선포하는 날이 되어져야 돼. 할렐루야. 죄의 마귀 사탄의 포로된 자들 다 와서 찬양하고 은혜 넘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우리가 크게 선포하는 성탄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눈을 뜨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억압받는 자를 그들에게 바로 영적인 자유를 우리에게 그들에게 줘야 돼요. 마귀에 눌린 자들은 미움, 분노, 시기, 불안, 우울증에 시달린 자들, 그 마귀를 다 쫓아내고 바로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과 병원의 참은,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 맺도록 그들 눌린 자들을 다 마귀를 쫓아줘야 돼요. 주의 은혜의 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한 사람으로 죄와 죽음의 형벌이 오게 되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신현이 되셔서 이 땅에 신현을 선포하셨잖아요. 할렐루야. 바로 이 기쁜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신의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